출애굽기 7장. 자, 출애굽기 7장의 제목은 뭘까요? 네,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앙의 시작이에요. 재앙의 시작.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 대언자가 뭘까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두 번째는 뱀과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시작. 네, 여기 출애굽기 7장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 뭐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 요건 이제 하실 일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요게 다 나와요. 다. 우리의 입장으로 그래요. 우리의 입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절 한 절 나오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가? 우리가 믿어야 될 건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건가를 여러분이 구별하면서 하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선 하신 일이 됐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요거를 알면 뭐가 생기나요? 영혼의 부요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알면 영혼의 부요함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 친구하고 얘기해 봐요.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은 대부분 하실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약속이잖아요. 뭐가? 네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건 딱 이 말만 놓고 보면 뭐 같아요? 하신 일 같죠? 근데 아니에요. 아직 신같이 안 됐어요. 이건 언어의 유인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따라해 봅시다. 미래적 사실을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신다. 멋져요. 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요.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요, 대언자가 보여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당연히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드러나는 걸 원하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숨어 계셔요. 언제까지 숨어 계시냐면 마지막 재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임을 가리셔요. 그리고 어떤 걸 약속해 주시냐면 너는 바로 앞에서 뭐가 될 거고 신이 될 거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누굴 높이시려고 하는 거죠? 모세를 높이려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신처럼 됐는데 그 모세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요즘 말로 끝내주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언자 속에 그걸 놓은 거예요. 대언자는 누구냐면 지금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모세인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될 거다. 모세가 신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너한테는 누가 필요해? 대언자가 필요해. 그 대언자가 바로 아론, 네 형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이게 대언자예요.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만 만나시냐면 모세만 만나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누구한테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는 아론이 말합니다. 모세는요? 누구처럼? 모세는 바로에게 대해서만큼은 신처럼. 앞에 누가 있냐면 대언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앞에다 누굴 세워요? 대언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아론에게 말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때에 해당해요? 3번. 뭐에? 명령에 해당해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나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생겨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생기질 않습니다. 지키고 행할 때 생깁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즉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부요해져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요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관되게 계속 떨기나무서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계속 얘기하시죠. 그런데도 모세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크게 보여요? 지금 받는 고난이 크게 보여요?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듣죠. 그런데 실생활에선 영광은 잘 안 보이고 뭐가 크게 보여요? 그렇죠. 누가 암 걸렸대요. 내 손에 가시 박혔어요. 어떤 게 더 아파요? 그렇죠.
나한테 박혀 있는 가시가 나한테는 훨씬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극복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가 그 인정할 때, 아, 내가 이것은 지켜 행하고 이것은 지켜 행하지 않고 있구나 인정할 때 세상적으로는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고, 우리의 용어로, 신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도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있으면요, 분별력과 지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멋있는 거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공식적인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내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같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내 백성 같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오늘 나를 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게 뭐냐면 때 조건이에요. 언제? 누구를? 내 백성을, 내 군대를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줄 알리라. 그때 나를 신으로 인정할 거다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멋지죠? 일단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꼭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행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가나안을 상속할 수 있는 장자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거듭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숙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절 말씀. 그들이 바로에게 말을 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것도 때의 조건이죠. 아론은 몇 살? 모세는 몇 살? 항상 이때 얘기하잖아요. 83, 82 아론은 얘기하지 말아라. 변명하지도 말아라. 80, 83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했어요? 명령했더니 지켜 행했죠. 명령대로 했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럴 상인지. 80, 83세 돼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요, 지금부터 훈련돼야 돼요. 벌써부터 게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할 만한 거, 이건 긴가민가한 거 가리기 시작하면 그 이 나이 되면 정말 안 돼요.
지금부터 훈련돼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80 그리고 83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 3살 차이면 지혜는 은혜 누나하고 몇 살 차이야? 언니 2살 차이. 언니 같아? 언니 안 같아? 언니 같아. 자, 3살 차이면 형 같아요? 형 같지 않아요? 2살하고 3살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아론이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대언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참 이르시되 오늘 말씀 많이 하시죠.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지금 이 대언자에게도 뭐가 있냐면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아론의 지팡이도 있다. 이거 알았나? 물어보세요. 지금 누구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나가 혼자 있을 때는 아론의 지팡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지팡이 하면 그렇지. 아, 이게 언제 아론의 지팡이였지? 근데 지금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모세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에게. 모세가 가서 이제 누구한테?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누구? 자, 그럼 모세는 들었죠? 자, 누구 시켜요? 아론 시켜요. 여기서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편안할까요? 아, 그 어딘가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편하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연습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아론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네가 하지 모세. 네가 넌 경험도 많고. 근데 왜 하필 내가 대신 그걸 해야 되니?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니?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 있는데요,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충분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가야 돼요? 꼭 전해주세요, 전도사님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목사님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목회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믿음 좋으신 분이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 내 일이 되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대가 있을까요? 아니면 왜 하필 나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아론에게는 뭐가 될까요? 명령이 되는 겁니다. 명령.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는 순간 이건 뭐가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약속이 되죠. 뱀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던지게 하라, 명령.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는 순간 이건 다시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약속이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로라는 큰 산 앞에서 모세도 아니고 누가? 아론이. 떨기나무에 불도 못 본 누가? 아론이. 말만 잘하는 누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지금부터 모세 네 동생의 뭐야? 대언자야.
그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싫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그래, 김 선생, 오늘부터 목사님의 대원자가 되어라. 자, 새벽 예배 설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나 우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리지가 않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아론이 어땠을까? 이때 모세가 어땠을까? 우리 형이 도대체 잘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나는 아니라서 괜찮다 이러면 역사 없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형이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님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항상 뭐라고 그랬죠? 혀가 둔해서 입술이 둔해서 혀가 뻣뻣해서 기승전 뻣뻣이잖아요. 둔함. 어떤 상황에도 그걸로 돌아가고 했잖아요. 우리 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나는 그것을 한번 경험했는데 나에겐 그것이 이루어진 일인데 저 사람에게는 명령이고 저 사람에게는 하실 일이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됐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험적 진리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은혜가 실천적 진리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뭐가 됩니까? 약속이 됩니다. 10절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같이 갔죠. 설득하는 과정이 안 나와요. 하나님 생략하셨어요. 중요한 건 결과예요.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그러니 누가 말했겠습니까? 바로 앞에 아론. 누구의 지팡이가 던져졌겠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어요? 그때 느끼는 거죠. 모세는 나도 하나님의 종, 아론도 하나님의 종.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지팡이의 신묘막직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둘 사이는 이것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공감됐으면 좋겠어요.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바로도 불러 이제 요술사들을 불렀는데 똑같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뱀이 되긴 됐는데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건 거죠. 우리는 항상 이상한 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뱀이라서 삼켰다. 좀 이따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다. 그럼 그 지팡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지팡이 무게를 다루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쓸데없는 관심. 중요한 건 지팡이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똑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남는 게 진짜입니다. 끝까지 남는 게 뭐라고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날씬해질 수도 있고 뚱뚱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 되길 바라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어떤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너희가 겪는 환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그럼 지금은 뭐예요? 고난과 환난이죠. 여기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들려고 그래요. 발까지.
이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난 있고 환난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징징대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잠깐은 그래도 돼요. 말씀하신 것과 같잖아요. 옆에 친구 보세요. 어려워? 너 지금 힘들어? 근데 누가 만약에 힘들지 않다 그러면 전 예언할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개월 안에 분명히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안 들었던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말씀대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이루어져. 뒤에 말씀도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말씀과 같더라. 말씀과 같은데 왜 자꾸 걱정을 하냐고요. 걱정하지 말자 꼭 친구한테 얘기해 줘요. 특히 남자들한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아,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가 거절하지?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언제 가래요? 아침. 우리 하나님 꼭 아침에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가라. 계속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면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이야, 아론의 지팡이죠. 근데 이게 한 1시간 뒤에 물어보면 또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 강렬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나 누구의 지팡이도 있었다?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목사님만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역자는 다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누가 잡으셔서? 그렇죠. 목사님도 하나님이 잡으시고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잡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느끼셔야 돼요.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긴 거라.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좀 있다가 모세는 이것을 아론에게 하겠죠. 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럼 누구의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요쯤 읽으면 모세의 지팡이 아닐까? 왜냐면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니까? 모세랑. 그러니까 앞에도 알고 뒤에도 알면 흔들리지 않죠.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누가 말씀하셔요? 힘들다. 계속 모세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이럴 게 아니라 얼마나 위중한 사건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기선 그래서 명령이 엄청 많아요. 여긴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명령만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 명령 가운데 뭐가 있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출애굽기 7장을 만나게 되면 부요해져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7장이 그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되. 뭐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평상시 잘 모르는 거 찾아봐요. 친구랑 함께. 돌 그릇 안에 있는 것도 다 피가 되는 거? 그건 몰랐어요. 네, 잘하셨어요. 최종 상태가 뭐예요?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잘 못 보던 게 뭐예요? 그릇 안에 있는 거. 피가 있대요. 어디에? 그릇 안에 나무 그릇 안에, 돌 그릇 안에. 거기 뭐가 있었는데 원래? 그렇지. 나일강의 물만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일에서 떴던 모든 물도 변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야,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 떠놨어. 2달 먹을 거. 어떻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미리 봤던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네, 손 들어봐요. 네, 우리 애들 막 들잖아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대단하지 않아요? 난 대단한데 이 말씀 보니까 이야, 애굽 온 땅 나무 그릇 그리고 돌 그릇 그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거다. 빈 그릇에 피가 있을 리가 없죠. 거기서 떠온 모든 물은 사이즈랑 상관이 없이 그 재질과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야, 더 놀라운 건 이래도 버텨.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증거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 무서워요. 없기를 바라요. 선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화답하셔야 돼요. 나는 10번 채워야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자, 이 대목에서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친구 얼굴 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 잘하셨어요. 네, 박수. 중간에 몰라가 나와줘야 되는데 몰라 하는 사람이 없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볼 때 볼 거. 자, 지금 아론이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어디까지 아론이 계속 대언자의 역할을 하지? 요거 잘 마음속에 두고 성경 보시기 바라요. 끝까지는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끝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시점부터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나서기 시작해요. 두 번째, 아까 뱀 지팡이 그 마술사들, 술사들 어떻게 됐어요? 흉내 냈죠? 언제까지 흉내 내지? 그거 보셔야 돼요. 어느 특정한 순간에 더 이상 흉내가 안 돼요. 언제인지 그거를 유의 있게 바라보셔야 돼요. 세 번째, 바로가 그래 내보내줄게 이런 말을 해요. 언제부터 하는지 보셔야 돼요. 내보내주겠다고 그러고서 변덕이 아주 그냥 죽글듯이 하죠. 계속 반복해. 언제부터 하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아는 누군가에겐 그런 거는 없나 생각해 보시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꼭 들은 건 누군데? 모세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님들, 사역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영적 원리는 이런 거예요. 교회와 함께 행동하는가?
주의 종들과 함께 행동하는가? 사역자들과 함께 행동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와 함께 헌신한다면, 교회와 함께 기도한다면 이거는요,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여러분이, 사역자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쓱 옆에 친구 한번 보시고 할 말씀 던져주세요. 네, 행하여 읽어봅시다.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변해요? 피로 다 변합니다.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피로 변하자 고기가 죽었어요.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계속.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여기서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자,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빠졌죠. 그럼 안 일어난 건가요? 생략, 온 땅이란 말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을 기억하면서 뒤에 빠졌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해결해야 안심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술사들이 그 피로 변한 나일강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봐 임마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문제 해결해요, 문제를 더 만들어요? 문제를 더 만들고 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나타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도 하셔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데 마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일도 하셔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동시에 작으셔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맞춰봐요.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해요. 크셔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작으셔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셔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아픔이라도 하나님 그 아픔보다 더 작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아셔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췄어요? 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셔요. 위대하셔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셔요. 해결해 주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그 아픔을 아셔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없잖아요. 세상은 그게 없어요. 사탄은 그게 없어요. 나도 능력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광명한 천사처럼 흉내낼 수 있고 나도 재앙을 내릴 수 있어. 근데 사탄은요,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사탄은 할 수가 없어요.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특히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걱정할 거 없어요. 말 안 들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환란이 찾아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풍랑이 일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거 하나면 우린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정말 바보죠. 문제만 더 커졌는데 마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더 커졌는데. 집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골치 아파요. 문제만 더 키워놓고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형제 자매 중엔 하나씩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닌 게 다행인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거든요. 영적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강가를 팠어요. 강은 피가 됐으니까. 구하여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구할 수 없어요. 왜? 앞에 있던 그 말씀. 나무 그릇에, 돌 그릇에 피가 채워질 거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며칠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어요. 26절이 혹시 있나요? 없지요. 이러고 끝나요. 아, 아쉬워. 아, 이러고 끝나요. 이래가 지나니라. 뭔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출애굽기가 계속 그래요. To be continued예요. 결정적일 때 끝나요. 막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